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제목이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라고 적혀있죠. 어디서 제가 뽑은 거겠습니까? 방금 읽으신 23절에 나오죠. 23절 중간에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23절을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간 공의로운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말이 사람의 입에서도 말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말이 나갔는데 되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이에게 이하나 2,000원 줄 테니까 저 가서 콩나물 2,000원어치 사와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나가서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콩나물 2,000원어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제대로 말이 돌아온 건데 여기서 지금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헛되이 돌아온다는 말이죠.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내 나간 말이 공허하게 메아리치기만 하고 공허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말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 아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사람의 말은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다는 표현이죠. 지금 이 23절은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이 나갔을 때에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목적한 바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론가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목적하는 어디로 출발하는 요거는 항상 방향성이고 항상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할 때에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항상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로 더라는 거죠. 근데 보통 신앙생활, 종교,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신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전부 사람들의 방향은 전부 다 뭐냐 하면 나에게서 하나님 쪽으로 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도, 하나님의 이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인데 우리는 아래에서 자꾸 위로 뭘 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뭘 드린 다음에 신이시여 이걸 받으셨으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것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뒤죽박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고 향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향방 없지 아니하다. 즉 방향이 없지 아니하다. 항상 한 방향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그 방향은 누가 정했느냐 하면 우리 같은 피조물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실 수 있는 분이 정했다는 거죠. 그분은 주권자, 창조주라는 말이죠. 창조주가 정해놓기를 위에서 아래로 정해놨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의 그 복음의 시사로 해석하기를 만유인력도 그러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과학 법칙도 위에서 아래로 오더라는 거예요. 중력이. 그래서 어디서도 다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위에서 아래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구 정반대편 아르헨티나가 정반대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겠구나가 아니고 희한하게 거기서는 또 요렇게 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정해놨다는 거죠. 무슨 원리로. 지구는 둥근데 그렇게 돌아가더라? 우주의 원리를 그렇게 정해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정해놓으셨구나. 그게 내리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더라는 겁니다. 내리사랑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외국에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양적인 표현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근데 도덕책이나 윤리책이나 사회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보면 내리사랑만 받고 있으면 되나? 네가 효도를 해야지 라고 하게 되니까
내리사랑도 있고 올리효도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 제발 올리효도 좀 해라. 내가 적어놨지. 율법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적어놨지. 근데 그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올리효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루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내리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과학 법칙을 봐도 그렇고 인간사에 있는 올리효도니 내리사랑이니 하는 인간사의 어떤 문화를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가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 외에 흐르는 그런 계시들은 일반 계시라 그러고 성경책에 특별히 나타난 요 성경책은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모든 계시가 다 방향성이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역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꾸 올리효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싫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너무 착하고 너무 항상 효도만 하고 너무 항상 바르게만 하고 이러면 내가 얘한테 밥을 떠먹여주고 싶은데 자꾸 지가 내한테 뭘 떠먹여주려고 그러면 거꾸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힘들거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위치 에너지를 거슬러서 뭘 하려고 그러면 노동력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안식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은 노동력이 없다. 노동이 없다. 그 7이다. 안식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방향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갔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오드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내가 보낸 그 일을 성취한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모습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 태어났다는 그 모습이고 그게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목적하는 그 바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심겨져서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씨에 관련된 이 밀알이 심겨진다, 농사한다, 씨에 관련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이런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항상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향방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리사랑도 받고 올리효도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네 가지 밭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나는 가시떨기 밭이 안 돼야 되겠어요. 나는 길가 밭이 안 돼야 되겠어요.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올리효도잖아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은 적어놨어요. 그러나 하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네가 안 되더라 아이가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씨를 뿌렸다라는 그것도 예수님이 내려갔다는 얘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내려갔다는 얘기고,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그 좋은 밭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이 그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전부 다. 아담을 창조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착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아담이 못 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나는 뭐냐 하면 전부 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우리는 다 그러한데 아담과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밭인데 좋은 밭이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 이게 구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을 통하여 안 좋은 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나중에는 두 번째 사람이며 마지막 사람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좋은 밭이고 그 좋은 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순종하여 결실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거죠. 요거를 지금 하나님은 방향성이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출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나갔다는 말이고 말씀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유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몰라서 막 물어보니까 그 무슨 뜻이면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그 씨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씨는 말씀이죠. 씨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참 정말 신기한 게 씨가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그 한자를 봐도 신실이라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이거 열매 실자 쓴 건데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방언으로 쓴 겁니다.
실제로 믿는 분 안 계시겠죠. 한자를 잘 몰라서. 근데 이게 믿을 신자인데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럼 말을 하는 그 주체가 한 말이 있는데 말을 하는 그 주체는 그 주체에게서 말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방향성이라는 말이죠. 근데 인간은 향방이 없어서 말이 나가도 2,000원 콩나물로 안 돌아올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 거거든요. 보냈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중간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반드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씨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서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신실하다고 그러고요. 예수님을 보고 신실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참 좋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보고 순종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의 구도는 문자대로 보면 여기는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담은 순종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로 나타납니까? 선악과 먹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 열매 맺는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성경책은 여러 가지 단어를 쓰던데 싹이 난다고 그러죠. 땅에 내려가서 싹이 난다고 그러고 순이 올라온다고 그러고 줄기가 막 생기고요. 줄기라는 표현에도 줄기 막 잘 생기려면 땅으로는 뿌리가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되니까 열매실자, 열매가 되니까 그게 소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 열매가 우리 가난한 자라는 거는 부자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가난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열매 맺은 것이 사람의 양식이 돼요. 그리고 양식만 먹고 오늘 하루만 먹고 하루만 살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 해에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축을 해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축한다. 이 말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하여 이 양식을 다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요거 하죠.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어요. 우리 동양적인 성경책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다만 제가 비속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는 그 얘기가 요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함부로 씨할 나락을 까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양식 먹고 또 마음에 보관도 하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을 종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간직하는 거죠. 함부로 까먹고 없애는 건 귀신들이 나는 거. 이게 씨할 나락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씨나락. 씨나락이 종자 맞죠? 집사님. 씨나락 종자 맞죠? 이 성경 외의 표현이니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 종자가 그거잖아요. 씨앗. 이 전부 이게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씨앗이고요. 예수님이 자손. 씨라는 말과 자손이라는 말이 같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씨라는 말과 자손이라는 말과 씨할 아들이다. 네가 장자다. 이 말 전부 같은 표현이잖아요. 전부 예수님 말하는 것이고 그 장자가 집안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동양적인 문화에서도. 예수님이 열매가 되고 예수님이 양식이 되고 예수님이 부유함이 되고 이 집안의 양식이 되고 그 다음 해에도 먹고 살 종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예수님이 이토록 신실하게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방향성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서 농사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땅에서 이 씨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제가 할게요 라고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섬길게요 라고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이 요거잖아요. 생명. 이것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고 살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나니가 이루어지는 거죠.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쪽으로 가서 일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쭉 써놓은 요 단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45장 펼쳐져 있는데 뒤로 넘기셔서 55장 이사야 55장 보세요. 이사야 55장 자 10절에 보시면 5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만유인력이 또 느껴져요. 비와 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뭡니까?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요 같은 표현이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뭐가 납니까? 소출 여기 썼네요. 소출이 나게 하며 또 뭐가 나요?
싹이 나며, 이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뭐 줍니까? 종자.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씨할 나락이고 대가 이어지는 예수님이 씨하신 거예요. 종자, 생명. 종자를 주면 먹는 자에게는 뭐를 줘요?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걸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근데 이 말을 했더니 제자들마저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마저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 모두가 못 받아들일 말씀을 하시는구나. 응?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돈 가지고 우리가 부자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못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에 아예 정확하게 11절 설명하시네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어떻다고요?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똑같네요.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뜻이라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뜻을 이룬다. 뜻을 이루고 그다음 뭐죠? 내가 보낸 일이네요. 일. 그다음에 형통.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농부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야.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믿는 자가 생기는 거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결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이고 그 열매를 받아먹은 우리가 30배, 100배의 결실이니까 농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 일과 뜻을 다 이룬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에 형통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이 형통을 했느냐 하면 형통이라는 말은 만사 형통하리라, 다 잘 되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다 되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다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했다. 내가 형통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세상하고는 다르죠. 세상에서의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뭐 잘 되는 걸 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형통이라는 것은 말씀 보낸 그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헛되이 되돌아가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고통의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도 하셨고 그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요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요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니까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형통하는 모든 일을 다 이뤘다는 거죠. 순종하는 이 모든 일을. 그래서 요거를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모든 단어들을 가지고 요게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예수님인지를 진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55장 펼쳐져 있는데 한 장 앞으로 53장쯤 보시면 이제 이게 전부 그 예수님이 요거다라는 그 예수님이 뿌려진 씨앗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씨로서 죽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2장 13절에 보면은 제목이 고난받는 종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받는 종. 여기서 종은 지금 그냥 종, 노예 이런 표현이 아니고 무슨 특사, 전권 대사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대통령의 특사, 전권 대사로 외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지위잖아요. 그 대통령이나 그 왕이 온 것처럼 레드카펫 깔아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공항에서 맞이하고 이러는 법인데 그런 의미로 여기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목이 고난을 받는 종이래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너무나도 높으신 왕의 전권 대사인데 어떻게 거지처럼 고난을 받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물어본 사람이 있죠. 도대체 이 종은 종이라는데 전권 대사라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걸 왜 물어봤죠,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하는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내시기 때문에 씨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씨가 없는 남자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설명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떤 사람은 병자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고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과 장애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여러분?
좀 옛날 표현으로 쟤는 병신인데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민아, 네가 병신이야. 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런 용어를 인권 때문에 안 쓴다고 하는데 사실 나에 대한 말인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왜 보여준 거예요? 네가 바로 그 환관이야. 너는 씨가 없어. 씨가 없는 네가 어떻게 농사를 짓니? 이 말이에요. 내가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그 밭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임이잖아요. 불임에 대한 여성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남자는 남자 구실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즉 모든 사람이 요 얘기죠. 그래서 진짜 남자가 와야 되고 진짜 밭이 와야 돼 이 말이에요. 진짜 남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남자, 진짜 주권자. 진짜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짜 남자인, 진짜 생명인 예수님이 밭이 됐어요. 밭이, 여러분. 이 밭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심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죠. 예수님이 신인데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이게 농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어본 거는 자기 직업이 간다게라고 하는 너무나도 높은 여왕의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나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줬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전권 대사라는데 왜 레드카펫을 안 깔아주고 이렇게 죽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 안에 씨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씨가 있는 다른 남자가 와서 알려줍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 말은 씨를 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씨를 먹었어요. 품었어요. 그게 30배, 60, 100배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듣고 남에게 전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씨 없는 사람에게 씨를 나눠준 거죠.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을래요 하고 하게 돼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이 종이 누군지. 이 종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 종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52장 13절부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인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리게 될 거다. 형통 여기 있네요. 이 형통이 뭐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게 형통이죠. 여기 지금 52장 13절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 해석이죠. 이게 예수님이 형통한다는 말은 십자가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는 게 높아진 거예요. 땅 위에 높아졌잖아요. 예수님이 땅 위에 이렇게 들렸잖아요. 십자가 달리는 바람에. 그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들린다는 말이죠. 53장도 보겠습니다.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뭐 같대요? 순 같대요. 싹이 났어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아요? 뿌리 같아요. 농사 짓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기. 제가 여기다 다 썼죠? 뿌리 안 쓰고 줄기 이래 썼다. 옛날 성경. 그랬을 거예요. 옛날 그 개역 한글 버전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줄기, 뿌리 같은 말이라는 말이죠. 같은 말이라는 걸 왜 이렇게 써요? 농사라는 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줄기 나고 뿌리 나고 순이 나고 싹이 났다라는 얘기고,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네요. 여호와 하나님, 즉 농부가 원했어요. 이 원하는 것을 보고 뜻이라 그러면 되죠, 여러분. 여기 있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어요. 농부가 원했고 농부가 원해서 씨를 뿌린 거예요. 이게 농부의 일이에요. 그죠? 농사 짓는 일, 이 농부의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원하사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 질병, 땅에 내려가 죽는 것,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구나. 즉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구나.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뭐를 보게 됩니까? 씨를 보게 된대요. 후손, 자손을 보게 된대요. 우리 예수님이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후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은 30배, 60배, 100배를 보게 된다. 소출이 나게 된다. 종자가 있다. 그 얘기죠. 우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닌데, 맺을 리가 없는데,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죠.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길다라는 말이 영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 영원을 말하는 거죠.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뭐를 성취한다고요?
뜻을 성취한다. 농사 짓는다는 말이에요. 농부의 뜻은 농사 짓는 거니까. 뜻을 성취한다. 그 성취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생깁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양식이 생긴다. 과부는 자식이 없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 씨가 없어서 자식이 없다. 그 말인데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54장 1절. 여러분 5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 말씀을 하시니라고 그 말씀의 그림자의 그림자들, 흔적의 흔적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본 다큐멘터리 그런 거고요. 무슨 장애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아니면 뉴스에서 나오는 무슨 뭘 보든지 간에 전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니지. 나는 자식 잘 낳았는데 나는 부자인데 또는 나는 뭐 믿음이 있는데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네가 바로 잉태하지 못한 여자잖아 이 얘기고 네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잖아라는 요 말이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라는 씨를 주기 위하여 54장 1절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가 요거잖아요. 말씀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요렇게 되었다. 그게 네 눈에 보이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방금 5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 없는 자에게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고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는 자에게는 양식이 있는 거죠.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55장 1절에 보면 5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5장 1절에 이제 양식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그러니까 돈 있게 돈 내고 값을 내고라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뭘 하고 오라는 거고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라는 것은 그냥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둡니다. 나는 심을 수가 없었어요. 씨가 아니고 땅도 아니기 때문에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언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둘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얘기잖아요. 이 사람 구실 못하는 나 얘기잖아요. 나는 심은 적이 없는데 포도원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겨주셨고 예수님께서 거두어지셨어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여러분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닌 예수 아닌데 예수라고 이름 붙여놓은 금송아지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듣는다는 것은 말이 여기서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내 귀가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서 듣죠. 말이 이렇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 땅에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라 그랬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니까 성령님은 언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형통하니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면 성령을 내어주시니라. 그 좋은 거 줬다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농사 다 지으셨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구나. 그래서 기름진 걸 먹고 마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도가 전부 방향성이에요. 여기서 저기로가 아니고요. 또 중간쯤 오다가 돌아가는 일도 없고요. 반드시 저기서 출발하여 나에게까지 저리로부터 여기로 도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라는 요 개념인데 그 하늘에서 땅으로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죠. 하늘에서 땅으로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집을 본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떠나가는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인자가 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저기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저기로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셔야 되죠. 그래서 요 방향성, 요 화살표, 요 방향성을 인자가 오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자가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가는 게 아니고 인자가 예수님이 우리한테로 온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 온다라는 그 표현을 성경책에 뭐 나타난다. 말세 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 세상에. 나타난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임한다. 그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한다. 이렇게 나타난다. 또는 온다. 요 온다라는 요 표현을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이 어간에 보면 믿음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라고 하면 내 믿음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고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믿음은 예수님이네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문자로도 그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주체가 아니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거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주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가 온다라는 표현과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온다라는 표현은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저기서 여기로 오면 이 가시밭 돌짝밭 같은 이런 사람이 좋은 밭으로 여겨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리로만 일하고 계셔요. 이게 농사 잘 짓는 농부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농부셔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인자가 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자가 온다라는 이 표현이, 이걸 찾아봅시다. 인자가 온다라는 그 표현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125페이지. 신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인자가 오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18장 1절에 보니까 그 과부와 재판장 비유네요. 어떤 마을에 한 과부가 있어가지고 재판장님 나한테 이런 원한이 있으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재판장이 못된 사람이라서 안 들어주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하여도 과부가 자꾸 막 애걸복걸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악한 자라도 그걸 들어주는 거면 선한 하나님이면 들어주지 않겠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은 들어주니까 네가 그 하나님을 좀 믿어라. 즉 달라고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렇게 나를 믿을 자가 있겠니?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믿으면 되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거야. 니들이 달라고 하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가 오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면 좀 바꾸면 말세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세에 세상 마지막이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세상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문자가 너무나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믿음이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그 말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이 있으려면 막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언제냐면 지금이거든요. 인자가 올 때 이 말은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 말세잖아요. 이 말세에 믿음이 있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갈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저기로 믿음을 좀 잘 보내는 사람이 있겠니? 잘 보내는 그 사람을 내가 찾고 있어. 찾아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의도로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세에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 믿음이 없어.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하잖아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있겠니라는 말을 통하여 여러분 항상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설교는 다 요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생소한데 옛날에는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말세,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설교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는 원래 믿음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은 거기에 씨앗이 없어. 땅에 씨앗이 없기 때문에 농부가 하신 일이 뭐예요? 씨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자가 오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온다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줬다 이 말입니다. 즉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즉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내려고 믿음이 있겠니라고 말한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게 말세고 그게 마지막이고 말세는 뭐냐 하면 이 죄인이 지금 말세예요. 우리가 말세예요.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래서 말세 즉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그거는 선택한 사람만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아예 그거 안 줘요 이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줘서 구원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전부 예수님이 믿었고 예수님이 씨앗이 되었고 하나님이 농사지었고 사람은 한 것이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자가 올 때에라는 이 올 때가 언젠지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인자가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는 마지막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확 등장을 한다. 이 말은 끝났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딱 등장했다는 말은 이제 끝났어요. 다 마지막이야. 그래서 끝났어, 마지막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확 보여줘 버린 거잖아요.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8명만 딱 구원받고 다 죽이는 일이니까 어마어마한 일. 요거를 보고 말세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세예요. 그 다음에 또 소돔 고모라 사건 같은 거. 그런 걸 보고 말세라 그러면 되겠죠. 유황불로 확 심판해버려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딱 구원하는 거. 롯과 가족만 딱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그게 이제 말세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라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말세가 뭔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 25절.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 자,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17장 17장 20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17장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거 지금 마지막을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니들 탐심으로 마지막 때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벌써 왔다는 거죠. 뭔가 마지막 때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넌짓이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가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서 바리새인들한테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사람한테 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온 거야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 게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말세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거 진짜 말세 아니겠어요? 어른들 말씀에도 세상 말세다 이럴 때는 진짜 안 좋은 일을 보고 세상 말세다 이러잖아요. 가장 안 좋은 일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한테 피조물한테 배은망덕하게도 피조물한테 맞아 죽는 그 일이 가장 안 좋은 그걸 보고 말세다 이런다고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이미 왔고 지금 내가 여기 와서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버리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를 버렸습니까? 제자들까지.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는 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여기 있는 말세의 특징이 뭐였어요? 아무도 믿음이 없는 거,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씨앗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도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즉 베드로마저도 배반했는데 그 베드로를 구원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사탄은 베드로 니를 달라고 맨날 청구하니라고 사탄이 요구했는데 나 예수가 내 베드로를 니한테 안 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전부 베드로처럼 배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저는 말세의 믿음을 지킬 의지나 뭐가 없군요. 여러분 그게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되고 절대 여러분 잠도 안 자야 되고 여러분 지금 말세인데 오늘 밤에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잠자고 있는 동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푹 잘 자는 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푹 잘 자는 거. 이게 그러니까 푹 잘 자는 거 좀 놓고 있는 거 뭔가 좀 방임된 거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모습인데 그게 믿음이야. 그냥 살아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니는 씨가 아니거든. 니는 믿음이 아니거든. 내가 믿음이거든.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로 예수님 십자가 말씀하셨고요. 26절에 또 예가 뭐가 있어요? 26절에 누가복음 17장 26절 보고 있습니다. 26절에 예가 뭐가 있어요? 노아의 때가 예예요. 노아의 때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에 믿음 있는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에 의인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왠지 노아는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고 왠지 8명은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노아의 사건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과 항상에서 악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든과 항상에서 악하다. 그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술 먹고 옷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죄인인데 구원했구나. 믿음이 없는데 구원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이 좀 어폐가 있게 돼요. 믿음이 없는데 구원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밤에 잘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거죠. 말세인데도 안 떨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믿는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으니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노아조차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니? 이게 말세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롯의 예를 한번 볼까요? 27절 먼저 읽을게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또 말세의 때 얘가 또 롯인 거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그럼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롯도 믿지 않았죠, 여러분. 롯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그 성에 50명 있으면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내 기도 한 번만 더 할게요. 4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이게 뭐냐 하면 중보자의 중보기도잖아요. 중보자가 누굽니까? 가톨릭은 사제를 보고 신부를 보고 중보자라 그래요. 그래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하죠. 근데 개신교도 그거 해요. 중보기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해도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믿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나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가 믿음이에요. 그걸 개혁한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31일. 예, 종교개혁 기념주일. 여러분, 나는 사제가 아닙니다가 종교개혁입니다. 나는 중보자가 아닙니다가 종교개혁이라고요. 중보자는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즉 믿음이신 분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요. 즉 맨날 베드로 달라고 청구하는 사탄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안 된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요 구도가 이게 말세다 이 말입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는 너희 믿음 하나도 없어. 우리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롯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삽니까? 자기 딸과 동침하여, 여러분, 딸이 속였습니다마는 모압과 암몬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밖에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의 예가 뭐냐 하면 노아의 때가 그 말세의 예였고 롯의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 죽는다 했으니까 십자가의 때가 말세인 거예요. 십자가의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 사람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배반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못 일어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택한 자를 구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29절까지 받고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그랬잖아요. 아까 인자가 오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임하는 날. 이게 뭐냐 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노아의 홍수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고요. 롯의 소돔 고모라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가 인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걸 보고 말세라고 해요. 그 말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도 안 믿기 때문에 나를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없는데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구원했다. 그걸 보고 말세라 그러고 이걸 보고 인자가 나타날 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나타날 때 이후를 살고 있거든요. 나타날 때가 십자가니까 나타날 때 이후를 살고 있으니까 그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타날 때는 십자가였고 또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이거 재림이잖아요. 그럼 재림 때에도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에도 무슨 말이겠어요? 재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는 잘 보십시오. 준비하세요. 재림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세요. 재림 때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까지 인용하죠. 깨워서 기도하라고. 근데 깨워서 기도하면 진짜로 매일 철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밤에 다 자도 왜 금요일만 철야하고 왜 초반에는 잘 하다가 왜 자꾸 금요 철야 기도가 제목 바뀐 거 아십니까? 금요 철야 기도회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심야 기도회로 바뀌었고 여러분 왜냐하면 심야에 잠깐 하다 집에 가잖아요. 그거 안 와도 돼요 사실은. 집에서 자야죠 여러분.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라는 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근데 자꾸 심야라는 말을 붙인다든지 철야라는 말을 붙인다든지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왜 특별자는 왜 붙입니까? 깨어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말세지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갸륵하게 뽑아내려고.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말세면 말세일수록 믿음이 없어. 그럴수록 내가 더 빛나는 거야. 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러한 자를 구원하니까.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안심할 수밖에 없지 않니? 라는 뜻으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방향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재림의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의 때와 같이 우리가 이미 살고 있고 베드로처럼 울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굴기 전에 이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요. 나는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요. 라고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재림의 그날에도 그렇겠네요. 내가 이 믿음이 없으면 재림의 그날에 떨릴 거란 말입니다. 재판장 딱 오실 때 뭘 내놔야 되는데 근데 저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가 믿음이기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그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더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라는 부담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보낸 그 믿음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제목대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택한 자를 다 구원해 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출발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지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군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믿음도 없고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아무런 행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